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글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앞으로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루아침에 계획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으로 이미 작정하셨던 것을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다른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물론 이 사역은 이사야 당시로서는 미래에 이루실 이야기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과거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 상반절에서는 성령 강림을 통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의 소명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는 이 땅에서 메시아가 행할 구원 사역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예언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역에 앞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 곧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은 구원의 성취, 즉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당신과 더불어 임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일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필요 조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의 힘과 권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 사역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1절 중반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문자적으로만 보면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공고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공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주로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으며 복음을 전할 때도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도 100%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만 더 관심을 갖고 애착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랐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들도 있었고, 더욱이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셨고 이들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인됨과 무거참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무거참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의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받아 멀리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함으로써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굶주림을 채우려 하였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 곧 의에 대한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혹자는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에 대한 전적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마음의 고통은 죄로 인한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죄책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로 인해 심적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와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서 포로란 영적 포로, 즉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여기 갇힌 자란 앞에 나오는 포로된 자와 비슷한 말이지만 포로보다는 갇혀있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 갇힌 자는 죄의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두움에 갇힌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것이 우선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상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적을 행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로 믿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육적인 문제 해결만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며 가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다시 돌려주는 해입니다. 이 희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즉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해가 희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희년이 선포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며 기업을 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곧 희년의 선포이며 그 사역으로 인해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년처럼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종에게 자유로운 삶으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희년과 같이 복된 날을 주시기 위해 죄와 싸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희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년을 선포하시어 승리의 삶, 자유로운 삶, 회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전반부를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관과 죄, 기쁨의 기름과 슬픔, 찬송의 옷과 근심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온 곧 성도들에게 후자 즉 죄, 슬픔, 근심 대신에 전자 즉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처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고통과 슬픔, 절망으로 몰아넣는 죄를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고통도 당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에도 참고 인내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장차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죄와 슬픔과 근심 대신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주시는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슬픔과 근심 대신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고 의의 열매를 맺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의의 열매 대신에 죄의 열매만 맺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성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인간들 중에 일부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재청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으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도 여전히 죄성을 안고 있으므로 의로운 일보다는 죄를 더 범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죄악과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뿌리가 죄에서 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신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자유를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며 죄에 얽매여 사는 자, 사망의 구덩이에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